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는 마침내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지닌 까닭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유다는 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산지 주민만 쫓아내는 절반의 순종을 하고서 현실에 타협했습니다. 불순종이지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타협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21절의 베냐민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으로 계속 전파되어 퍼져갑니다. 이 가나안 주민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우상을, 욕망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것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던지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가 주님의 말씀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누가 현실의 냉엄한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란 주님의 사랑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그 고통스럽고 두려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두렵고 무겁고 어렵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길을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분, 영혼같이 용감한 분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 하나 붙들고 주저주저하며 떨면서 울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보통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두려움,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주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조님과 교회사 교수님 이덕주 교수님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3.1 만세 운동 후 일본은 파악했습니다. 이 반일 항거 운동의 뿌리에는 한국교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와 그 경전인 성경을 무력화시키기로 하고 일본의 천황, 곧 태양신을 섬기게,
한국교회로 강제로 태왕신 천황을 섬기게 했습니다. 한국 전역에 천황 신상을 세워서 참배하게 했는데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예배당 십자가 위에 천황신을 놓았고 목회자는 설교하러 등단하기 전에 천황에게 먼저 참배하고 등단해야만 했습니다. 해방 전 일본 조선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 안에 천황 신사가 2200개가 있었으니 한국 교회에 매우 많이 천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태양신을 경배하는 일은 10계명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는 일인데 주목사님은 그것을 항거하다가 옥고를 치룬 것입니다. 1939년 9월 아침, 오랜 옥고 중에 잠시 풀려났던 주목사님이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가 아버지께 맛있는 김치 이파리를 주셨는데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파리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구둣발로 들어와 아버지를 뱅뱅 묶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계셨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쪽문으로 해서 뒤로 내빼셨다. 그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아버지는 동쪽 마루 기둥을 껴안고 그대로 쓰러진 채 마치 어린아이 울듯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뒤따라가던 어머니는 뒤에서 아버지를 껴안으시고 같이 쓰러져 우셨다. 주목사님은 이렇게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외쳤다. 주님, 더는 육신의 고통을 못 이겨내겠습니다. 아들이 볼 때 손톱 발톱이 다 빠져서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뒤에서 껴안으시고 같이 흐느껴 울부짖던 어머니가 말했다.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만 쳐다보고 앞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아버지의 발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잡혀가실 때 산정현교회 성도님 20명 정도 와 있었고 그 중에 나이 많은 성도님이 주목사님을 맞고 손을 잡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목사님이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이 흐름을 탓하시고 이게 현실이니까 조금만 목사님이 양보해 주시면 다 잘 됩니다. 가족도 교회도 생각하셔야죠. 목사님 건강도요. 그때 목사님은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이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여기부터 잘 아시죠? 주님을 위해 당하는 이 치욕, 이 고난을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 그리고 내 영광까지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고난의 잔은 어디다 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훗날 주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내 유일한 유산인 내 십자가를 어디다 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훗날 주 앞에 부끄러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산정현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답게 죽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할 수 없습니다. 감옥살이 7년 끝의 마지막 모습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침내 주목사님이 마지막 순교의 날을 맞았습니다. 1944년 4월 21일 아버지는 간수의 등에 업혀 나오셨다. 아버지를 맞이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승리가 됩니다. 주목사님이 화답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부탁하고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어머님이 그때 눈물 섞인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 없느냐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쳐다보시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이 말씀이 주 목사님이 살아서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5시간 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7년간의 옥살이 끝에 평양 형무소 차디찬 감방에서 한 그릇의 따뜻한 숭늉을 그리워하며 이 평범한 남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다른 목사님들은 잘 사셨습니다. 목사님 아들, 딸들도 학교 잘 다니고 잘 입고 잘 지냈는데 왜 주 목사님은 그 자녀들도 학교에서 강제 퇴학당하고 목사관에서 쫓겨나고 단칸방을 헤매고 오랜 세월 남의 처마 밑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잠자리에 가족들이 들어야 했습니까? 잠깐 나와서 그걸 보고 통곡하셨습니다. 긴 세월의 육체적 고통이며 목사 직분도 파면당하고 친구 목회자들에게 왕따당하고 한국 교회들이 총회마다 일본 천황을 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두렵고 힘든 길을 갔습니까? 어린 4명의 자녀들 뒤로 한 채 병든 아내와 늙은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나의 복량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가족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홀로 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그 무거운 말씀의 길을 벌벌 떨면서라도 가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보다 아내와 자녀들보다 자기 생명보다 그 무엇보다 더 귀히 여겼기에 그는 말씀을 지킨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은 것,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입으로만 사는 세계 속에서 말씀은 몸으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 맞춰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타협하는 세계 속에서 말씀을 그렇게 혼잡케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따라 사는 거라고 온몸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말씀 삶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유다처럼 두려움이나 다른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시도조차 못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피하거나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마땅히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 향한 사랑이 세상 다른 모든 것 향한 사랑보다 앞선 존재들,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들, 우리를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우리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말씀 삶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흰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과 해외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 기아, 기후 이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